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크게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시작.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할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게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우리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혼돈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 미국을 이끌어 갔는가, 미국의 대통령 4명을 지금 조사해서 쓴 책입니다. 링컨, 시어드로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을 통해서 굉장히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혼돈의 시대에 리더를 통해서 만들어 갔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리더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시대가 만드는 시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위기의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도와줄 사람 누구 없어요. 이러니까 툭 튀어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있는데 그 시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가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리더십이 이제 발휘가 된 거죠. 이 인디어런스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세클턴이라는 그 남극을 탐험하러 갔습니다. 세클턴이. 근데 배가 이렇게 무너지고 남극을 가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기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클턴이 거기서 26명의 대원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생존해야 되겠다는 걸 목표로 삼아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생존해서 왔어요. 그 배 이름이 인디어런스, 이름도. 그래서 이 세클턴의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이 세클턴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클턴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남극에 가서 정말로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때 그것이 준비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생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짜증날 때 왔어. 오늘 예배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져 있어.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손대면 안 될 것들을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최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무대 같지 않나? 이렇게 어디 그 공연하는 무대 같이,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울 거 좀 치우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배우는 거 좀 배우고, 그리고 뭐 터트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세바시에서 진아 영이라는 그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과 교수죠.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연구원 조교를 뽑을 때 누구를 뽑느냐 하면 딱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일을 써보면. 근데 엄마 아버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애정, 존재 자체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교로 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대요. 그런 사람이 있대. 그거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죠. 늘 삶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여기서 내가 뭘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결핍이 없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핍을 메우는 것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미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메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어떤 무엇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혼돈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게 암몬이에요.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암몬이 이방 나라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와 맞서서 진을 치는데 너무 암몬이 강해요. 길르앗 야베스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 암몬 나하스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 항복할게.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 다 항복할게. 우리가 너희 섬길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죠. 나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 언약해 줄게. 대신 눈 오른쪽 다 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공격할 때 뭐 이렇게 뭐 활을 쏠 때 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갖 얘기가 다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래? 그럼 눈 다 빼. 그럼 내가 언약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야벳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지금 우리가 7일 동안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할 자를 우리가 좀 찾는 거야. 없으면 그때 내 눈을 다 빼서 너희와 언약하겠다. 아주 굴욕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가 아주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는 조금 멀어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보다. 거기까지 이 전령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눈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하지 못하면 오른 눈을 다 빼고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시작.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울의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에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은 이 rush upon 확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노한 거예요. 이렇게 그의 마음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분노 그리고 하나는 슬픔이죠. 이 상황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그들을 향한 슬픔과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도 그랬죠.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10장에 보면 사울에게 어디로 가면 네가 그 떡덩이를 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때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산에 왜 블레셋 사람들의 기지가 있죠? 점령당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이 진두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어떤 거룩한 슬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전은 어려운 현실 속에 어떤 슬픔과 분노를 동반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하나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슬픔이 동반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준비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모든 세상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이어리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가 쓴 책을 보면 느헤미야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거룩한 슬픔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가슴이 뛰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은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나를 만족시키는 삶은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오지 않죠. 인생의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대의에 인생을 드릴 때 인생의 의미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서는 인생의 의미가 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슬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이 동반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마치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안 싸워도 되죠. 왜? 길르앗 야베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도덕적인 책임 같은 게 든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누군가에게 나누면 오지랖 떨지 마라 이런 얘기를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왜 하냐 그것을. 그걸 네가 왜 하냐. 그게 빠지지 않는 삶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 슬픔을 주십니다. 그 슬픔은 누구의 슬픔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슬픔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당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이 삶의 어떤 분노, 그런 슬픔, 그것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는 것과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겨 불쌍히 여기사. 이때 심령이 비통이 여겼다는 것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분노를 폭발하죠?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건질 텐데, 조금 있다가 부활시킬 건데,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슬픔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금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슬픔을 보고 그리스도가 분노를 느끼시는 거죠. 그 사망의 저주를 깨치고 내가 죽어서 반드시 이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분노.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슬픔이 있을 때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비전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할 때 나 좋아하는 것, 나 기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어떤 거룩한 슬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슬픔과 분노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비전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구 동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금요철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금요철야로 유명하듯이 거기서 이제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있는데 금요철야가 이 교회는 정말 철야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0살 요때는. 그래서 처음에 밤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일부가 드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먹고 오고 막 먹고 놀다가 새벽에 또 두 번째 타임이 또 설교를 2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좀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야예요, 완전. 근데 그분이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닷도 하면 다능하고 소도 하면 소능하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닷도 하면 다능하고 소도 하면 소능하다 이러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저는 한자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뭐 쉬워요. 닷도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고 소도 기도 적게 하면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고 정말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은 것은 아니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맞죠. 기도가 없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야 되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같이 읽을까요? 4장 2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평범 이상의 삶에서 존 오토버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루 5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 5분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를 내려고 하면 24시간이 그 시간 안에 통제가 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제일 염두에 두게 뭐냐면,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이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삶을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고 그냥 집에 가죠. 그 다음 주 소그룹 오죠. 그래서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해도 삶은 잘 안 바뀝니다. 제자훈련 해보면 알아요. 잘 속지 않습니다. 삶은 잘 안 바뀌어요. 제자훈련 할 때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시간표를 복귀해서 다 제출해야 돼요. 제가 보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이 일정한가? 그게 일정하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루틴을 잡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두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룩한 삶의 루틴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루틴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잡는 데 한 1년 걸리는 거죠. 계속 그 얘기예요. 혼을 내기도 했다가 격려하기도 했다가 뭐 어쨌든 그 시간을 잡아야 된다. 왜? 다른 우선순위들이 늘 많기 때문에. 근데 제자 훈련에 들어오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트레이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야 늘 하고 싶죠.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싶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PT 같이 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시작. 인생에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급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다른 감정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죠? 염려예요, 염려. 염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염려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으로 흘러가겠죠. 두려움으로 흘러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하는 거죠. 기도가 염려와 같이 반대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없죠. 기도가 많을 때 염려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뭐를 주시느냐 하면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평강을 주신다고.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아야 돼요.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를 아파하고 어디를 슬퍼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관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다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직장생활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삶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가 저렇게 죽어도 나는 그냥 두려워하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알매 있지 않고 그 삶의 능력에 있는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큰 의미 없습니다. 다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없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와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삶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한 슬픔을 허락해 달라고. 고통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고통하는 세상 속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나로 성벽 무너진 데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며 나로 멸하게 하지 못할 자를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직장을 가보세요. 이 돌아가는 이 구조적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사람들을 보세요.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세상의 고통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울고 분노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슬픔을 가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인생의 장애물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힘들거든요. 나 혼자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모으죠. 랜디 포시가 마지막 강의라고 2008년도에 최장암인가로 죽은 분이 그 전에 쓴 책이죠. 마지막 강의라는 이 교수님 책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에 장벽이 있는 거, 장벽이 있다는 것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려고 존재한다는 거야. 인생에 벽이 있는 것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있다는 거야. 정말 담 밖에 있는 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은 그 담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담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힘든 일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삶의 어떤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슬픔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소를 끌고 갔는데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두루 보냈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도우러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암몬이라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 힘든 일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좀 뭐가 되고 싶은 삶이 영적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겉멋이었죠. 그것은 삶의 좌절 앞에 다 무너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 삶의 비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장애물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겨자씨에 썼던 지난달에 썼던 건데 작년에 썼던 거죠. 어려움과 영적 성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썼는지도 몰랐어요. 어려움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려고 쳤더니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영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께 고상선 목사였던 내가 이런 걸 언제 썼나 한번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범사는 안 좋고 힘들고 좌절되고 슬프고 다 포함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치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임재를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기는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인내는 힘들지만 오래 참을 때,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편안한 삶에서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고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슬픔이 들어올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은 내 인생보다 더 크거든요.
내 인생, 내 대의보다 내 인생보다 더 큰 대의에 우리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팀 켈러가 왜 어떻게 뉴욕에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뉴욕에서 개척을 할 때 실패하는 교회와 성공하는 교회가 있는데 실패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뉴욕은 썩었어. 뉴욕은 더러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뉴욕과 적대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뉴욕은 악하고 더러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뉴욕을 사랑하시거든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는 모두 가장 타락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 가장 더러운 헤렘 전쟁을 통해서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 가야 될 그 땅입니다. 회사도 힘들죠. 가정도 힘듭니다. 육아도 힘들고 다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삶의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그 장애물을 주와 함께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할 때 지지난주는 제자훈련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다 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다 바쁘죠. 다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숙제 다 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바쁜마 숙제를 다 안 해올까. 그래 그 정도로 살자. 그래서는 늘 바쁘고 힘든 일 안에서 이기지 못하는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있을 때 고무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죠. 너무 당기면 이게 터집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에 들어요. 교회 리더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힘든 사람들은 좀 줄여둬야 되는데 교회 리더십들은 이렇게 당겨서 한계를 없애줘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거 힘들어. 그럼 이거 안 해. 또 힘들어. 이거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강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한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트레이닝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시간이 관리가 되는 거고 내 삶의 감정이 관리가 되는 거고 내 인생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를 맞추려고 계속 연습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한번 제자훈련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에 한번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모집이 되었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군대죠.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요. 그것을 뚫고 나갈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의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좀 신뢰해야 돼. 어마어마한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위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 골리앗이. 그러면 싸울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세상의 아픔, 그러니까 뉴스, 신문, 기사 모든 것들은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염려와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우리가 복음의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의 언어에서 재밌게 얘기하죠.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영어 공부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말 못하죠. 그거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 친구들이 있는 환경에 내가 떨어져서 그 친구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외국말이 빨리 늘죠.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의 언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처럼 복음을 적용했어. 오늘 설교를 듣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적용하는 복음의 언어가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자유롭듯이 교회 오면 이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는 거죠. 복음으로 적용되는 삶의 언어가 유창해지는 그런 삶을 좀 꿈꾸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책을 아무도 안 읽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아무도 안 읽어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우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집중맞은 도둑력이라고 지금 제목 이게 리커버리 에디션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원래 집중받은 도둑력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리고 재밌어 하니까 책을 저렇게 한 권 더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정판으로. 도둑맞은 집중력에 보면 스마트폰, 그 다음에 SNS, 인터넷 시대가 되어오면서 우리의 뇌가 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만이 많은 게 아니죠. 사회 문화가 비만을 만드는 거죠. 비만이 증가하듯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고 책을 읽기도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읽어야 돼요. 그럼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책을 한 챕터도 안 읽는다. 그럼 내 뇌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늘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포르노가 막 이렇게 누구나 포르노를 볼 수 있도록 막 돼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싸우겠죠. 지금 구글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산만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죠. 자기들 돈 벌려고. 이거는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우리가 강력한 규탄을 통해서 무언가를 제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 개인의 경건으로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게 심각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할 때 눈 속이듯이 구글이나 인터넷 업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주간에 한 챕터도 안 읽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시 되는 삶은 그것은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열심히 좀 읽어야 돼. 그래서 결국 사울이 승리하죠. 승리합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보면 전쟁을 했는데 영화처럼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다가 막 마지막에 한 방으로 이기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로키 같은 영화, 권투 영화 보면 막 주인공이 너무 많이 맞잖아. 맞다가 마지막에 배운 그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딱 때리니까 넘어지고, 이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을 했다 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도 그냥 이긴다고. 한 번도 막상막하를 통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에 이깁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쉬워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의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는 쉬운 거죠.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탄은 고작 많이 쳐줘봤자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죠.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 아니라고.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악령은 성령에게 대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잖아. 그 속음에서 우리가 탈출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쉽게 승리를 거둬올 수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거죠.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승리는 쉬운 거죠. 지금 사울이,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 두려워했는데 다윗이 나갔습니다.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끝나죠. 5개를 던졌는데 4개를 피하고, 뭐 3개를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승리합니다. 순종이 어려우면 순종이 어렵죠. 하나님은 늘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서. 이게 뭐죠? 지난주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던 타인들이 있죠. 그들을, 그 사람 누구냐 다 끌어내.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사울이 그들과 상대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신 날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넘어갑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2번째는 그것은 우리 삶의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이게 힘듭니까?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육아가 힘들고, 수많은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브레이크 트루 되는 거죠. 뛰어넘는 능력들을 그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고 옵니다. 3번째는 그것은 더 큰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이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가죠.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와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리고 너무 멋있는 말이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일주일을 참 이 벅찬 가슴으로 지냈는데,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시대를 바꿔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돌려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 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시련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 길갈. 여호수아가 회개했던 장소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 삶의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다고. 제가 이번 주에 포드처치라는 곳에 가서 소그룹 리더십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했죠. 온누리교회에 계셨다가 그래서 지금 한 2,500명 정도 개척 한 2년이 됐는데 그렇게 막 많이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칼라는 저랑 좀 많이 다르지만 정말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있는데,
한 번의 예배,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목사님 딸로 태어났지만 그냥 날라리로 살다가 경배와 찬양의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러 전까지 예배 드리면 찬양 집회 들어가면 가요를 못 들으니까 듀스 노래를 듣고 있었대요. 그 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들어가서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예배 인도자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인도자가 앞으로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 싱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찬양팀 여자 싱어 말고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여자 싱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그 신앙에 있는 자매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남성 중심의 교회 문화를 비판하면서 끝이 납니다.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어요. 삶의 비판과 불평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인도자라는 것이 있지도 않을 때, 힐송이 나오기도 전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안 돼라고 얘기할 때 포기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자 예배 인도자가 없다면 하나님 시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 시대적 요구와 필요가 오도록 나를 위해서 시대를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3년을 골방에서 자기 혼자 예배했죠.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정도로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입을 시작.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마광한 살같이 만들었다. 마광,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통에 나를 숨겨두고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삶의 기도죠.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했죠.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